네, 우선 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우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같이 나누면 교회 이전을 놓고 지금 계속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이전을 놓고 빠짐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밖에 지금 없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 교회 예배당으로 이전하기 전에 주일날 저희들이 마음껏 쓸 수 있었을 때는 식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소그룹별로 이렇게 했어요. 소그룹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찬양대 연습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못했는데 이제 어, 앞으로는 좀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1시 반, 우리 뒤에 1시 반에 또 다른 교회 예배가 있어서 어, 늦어도 1시 15분 내는 저희들이 비워줘야 그 교회도 예배 준비를 잠깐이라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른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예배당 이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이 혹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식사 교제도 좀 하고 또 예배 때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준비돼서 찬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좀 하고 성가대가 예전에는 이제 많을 때는 거의 뭐 열 몇 명이 서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우리 교회 수준이 절반 정도 이렇게 줄어든 그런 수준이라 그기까지는 안 되고 뭐 중창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그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잘 버텨주셨는데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시면 우리 교회도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배당 2절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흥이는 같이 기도 제목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을 오래 할 수 찾아서 좀 있는 네, 인내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좀 오래 버틸 수 있게 음,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인내할 수 있는 오래 할 수 있는 일 인내하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이승원 목사님. 네, 저는 좀 막연한 제목이긴 한데 예,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예, 걱정이 그 요즘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걱정을 좀 이제 멈추고 음. 좀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좀 준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어떤 걱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 돌아갈 걱정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독 목표에 대한 막 그림을 그리면은 무섭고 그러네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쓸데없이 막연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연해서. 막연한 걱정. 그래서 그 걱정도 좀 이렇게 구체화하고, 이렇게 좀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결혼도 모를 때 해야, 그것도 맞습니다. 모를 때 해야
결혼을 하는 거지. 이런 생활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 다 알고 하려고 그러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말씀 너무, 맞습니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하련 네, 전사님. 저는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네, 빨리 끝나고 힘 있는 국가가 약한 국가를 이렇게 짓밟는 일이 음,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그러니까 진짜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떤 사람은 3차 대전까지 갈 수 있다. 이게 길게 가면 그리고 뭐 5월 달인가 그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는 또 이렇게 전문가 의견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려로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중국이 비행기 계속 대만 막 상공에다가 비행기 보내고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고 도발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쟁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당연히 우리 전사님 기도 제목처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사모 같이 나눌까요? 기도 제목 맞는데 뭘 나눌까요? 제가 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참 제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생각될 순간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천지차이고 그날의 저의 기분도 천지차이고 저의 어떤 기력도 천지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떤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잘 반응한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예,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재영이 인내하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조합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있도록 이승원 목사님 미래에 대한 특별히 단독 목회에 대한 걱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리한 전사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그쳐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현선 사모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당 이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함께 예배도 잘 드리고 식사 교제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소그룹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가대도 찬양대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예배당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재영이가 하나님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인내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잡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좋은 잡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속히 잡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영이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승원 목사님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좋은 목회지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목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하련 전사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좋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면서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금요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주역성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들이 은혜가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맞습니다. 레위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말씀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서 9장은 이제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섬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아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요. 이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 있었고 이제 9장에 가서는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그 업무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업무를 시작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아론이 직접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주관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주관을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9장 8절에 보면 실제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가지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가지게 된 이유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자기가 좋은 것들을 이제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 도적질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또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부수한 재물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이 악을 행하면서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애로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 제사드리러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것은요. 이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한 거를 또 회개하고 회개한 거를 또 회개하고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하셔야 되고요. 죄 용서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죄,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이 변함이 없는 삶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육자들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두 번째 레위기 10장에서 알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죠. 레위기 10장에서는 이제 제사도 다 드렸어요.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제사를 다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제 성소에서 성막에서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날에 일어났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하나님 앞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날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에 그 불을 번제단에 있는 거룩한 불을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른 불을 성막 바깥에 있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분향단에서 잘못된 거룩하지 않은 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는 번제단에 거룩한 불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막 바깥에서 가지고 온 불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쳐서 그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이유로 레위기 10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 위임식도 끝났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분별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흐리멍텅하게 된 거죠.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분별력 없이 흐리멍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속 깊숙한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용납 안 하시죠. 용납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인 저는 이제 이 말씀이면 제 마음이 떨리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고 해이해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우리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처럼 저도 불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흐리멍텅한 마음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분별력 없는 마음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는데 똑같은 날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니까 다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걱정돼서 교육을 시킨 거죠. 레위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명령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몫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거룩한 곳에서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나답과 아비후에게 모세가 다시 상기를 시켜준 거예요. 이거 다시 가르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또 불구하고 레위기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레사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조금 전에 내가 그거 걱정돼서 너희들한테 다시 가르치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어찌 그걸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느냐. 그래가지고 이 이다말과 엘르아살에게 모세가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19절에 이 두 아들을 변호를 해줍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겠으리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무서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들 바로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어떻게 속죄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떨리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 편하게 속죄제물을 먹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답과 아비후와의 그 상황과는 다른 상황인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분별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였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여서 불순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은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구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은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라 그러고 어떤 거는 거룩하니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정한 것에 대한 이제 구별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이렇게 주시면서 이 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1장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은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레위기 11장 31절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레위기 11장 43절 너희는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너희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라고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 그런 것들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깝게 대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뭐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내고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내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말씀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정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럴 정도로 철저하게 죄와 멀어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손으로 범죄를 해서 손을 찍어내버릴 만큼 단단한 각오로 죄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악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죄악을 만지지도 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옛날에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동에 석유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 있죠? 아로 시작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감사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적질한 사람들은 손을 잘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적질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뭐 보석상 같은 데도 뭐 알람 뭐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뭐 이렇게 자물쇠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잠그고 다니고 뭐 이렇게 꼭꼭 뭐 2중, 3중으로 그렇게 보안 장치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적질하는 사람 잡히면 손 잘라버리니까 공개 처형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 진짜 아무나 함부로 그렇게 죄를 못 짓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럴 정도로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죄를 만지지도 말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궁금하거나 뭐 코멘트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자, 없으시면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말씀 적용.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자신을 돌아봐 회개할 죄악이 있는지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라. 그래야 그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회개를 하실 때 진정한 진실된 회개를 하시라. 진실된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반드시 변화된 삶을 가져옵니다. 이 변화된 삶이 없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는 진실성이 없는 회개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함을 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와 섬김을 기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분별 없는 방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되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가장 최우선순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과 섬김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죄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죄는 죄이기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사소한 죄라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네, 이제 내용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제 말씀인데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시고 진짜 성소에서 불을 쏟아내셔서 태워가지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진노하심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겠구나. 하나님을 섬길 때 감히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광만한 마음, 분별 없는 마음,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생각을 해보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예배 인도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그렇고 제자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바른 마음과 그 거룩하고 정결한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다른 분들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사모 같이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가장 최우선 순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늘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저의 그냥 주된 방향은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제가 이렇게 환경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최우선이고 저에게 가장 큰 존재가 실제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은 별로 뭐 주변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저의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제 자신을 잘 점검을 하고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만큼의 크기를 계신지 제가 저를 잘 돌아보고 더 하나님의 그 부분을 제가 더 많이 키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오가련 전사님. 오가련 전사님 여기 마이크. 때로는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네 하면서도 여러 조건 때문에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갈까? 뭐 이럴 때가 간혹 많아요. 많은데
그럴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진짜 근심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괴롭게 만드는 경우를 여러 번 느끼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그러한 역사를 느끼면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그 성령이 탄식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응아. 예, 저는 1번, 2번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잘못했다고만 하다 보면은 좀 상태가 좀 안일해지는 쪽으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태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태해지고 그러는 면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좋은 습관을 잃어버리는 게 되고 또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같은 것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마음으로는 된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부딪혀 보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이승호 목사님. 네, 저는 4번입니다. 4번 죄에 대한 내용과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회개를 뛰어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회개를 꼭 하고 간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회개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죄책감으로 끝내지 말고 그 용서로 그 회복으로 좀 끝내야 되겠다. 그래야 회개할 맛이 좀 나지 않을까. 네. 회개를 뛰어넘는 이유가 이 감정적인 불편함 때문인데 어쨌든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또 도전이 있다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도전해 주신 거 우리가 붙잡고, 은혜 주신 거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별 없는 마음으로, 방만한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여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놓고 또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빈자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교회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속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 이전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말씀이 흥하였을 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말씀이 흥하였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숫자적으로도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이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저희 교회가 이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사교제도 할 수 있고 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리고 또 찬양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성가대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태국 북부에서 사역하시는 이노웅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 자녀는 준민이고 다은입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에 미전도 지역에서 5개의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미전도 지역에 5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돌보고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학교 수업, 고아원 예배, 공동체 기숙생활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를 우리 남성호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노웅 선교사님, 하나님 이은하 선교사님, 준민이와 다은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 북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교회를 5개 교회를 미 전도 지역에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고아원의 그 모든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열매와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껏 복음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깨우치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달은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누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잘못해도 그냥 회개하고 말고 그러는 삶을 저희들이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서 본 것처럼 철저하게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또 잘못할 때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채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늘 붙들고 어떠한 때에든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든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거룩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네.